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떨어지는 낙엽의 계절을 보면서 이제 곧 머지않아 오게 될 겨울을 또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2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옆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바로 옆자리, 그래서 마치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듯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언제든지 고개만 돌리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같이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여정으로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하고 부모 자식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든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을 함께 고민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도리어 좋아하고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의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만든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편이 되어져 버린 그 인간을 보면서 마치 자녀가 유괴를 당한 것처럼 자신의 자녀가 유괴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알게 된 인간의 모습은 원래 인간의 원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은 병들고 기형화되어지고 기괴해지고 완전히 망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생로병사를 끊을 수 없죠. 육체는 생로병사가 왔고 또 마음과 영혼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고 상실감 속에 빠져 살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마음의 만족이 될 만한 것을 해보지만 결국은 만족이 안 되고 끝없는 욕심에 끝없는 쾌락에 끈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고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까 그냥 저렇게 망가진 채로 살게 그냥 둬버릴까 라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얹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여정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고 그 끝이 어떻게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계획은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바 되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끝은 나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속에서 오늘을 인내하고 내일을 인내하고 또 인내 속에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그 여정 가운데에는 심각한 사단의 유혹과 눈속임과 귀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치 목류병 걸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론가 그냥 걸어가듯, 목류병 걸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론가 걸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흔드시고 붙드시고 때로는 막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도 놓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듣겠다고 그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여기 명령하사라는 단어가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는 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부르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무엇을 부르셨냐는 거죠. 그런 거죠. 통곡, 애곡, 머리털 뜯고 굵은 배 띠라. 이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남유다 사람들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굵은 배를 입어라. 굵은 배옷은 평상시 옷이 아니죠. 장래가 났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나라 망하고 너와 너의 사랑하는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배옷이. 배옷은 나라가 망하거나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미리 입으라는 거는 너의 처지가 지금 이와 같다는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걸 누가 압니까? 나라가 언제 망할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계속 이 길을 가면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그 길을 가는 유익이 뭘까요? 신앙의 유익이 뭘까요? 물론 영원한 나라, 구원, 영생,
그것이 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지만 그거 말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가짜 모습 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짜 모습 말고 나의 진짜 본래 마음은 무엇이며 내 모습은 어떠하며 나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쯤 내가 와 있는 것인지, 어디를 향해 내가 또 더 가야 될지,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이.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를 반문해야 합니다. 신앙은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건강검진 장비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면 지금 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듯이 신앙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내 속 구석구석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삶과 언행,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에 몰랐던 나의 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과 같이 통곡도 할 수 있고 애곡도 할 수 있고 머리털을 뜯을 수도 있고 굵은 배를 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는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잘못된 내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는 것일까? 그거는 거짓 기쁨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쁨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기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항상 기뻐한다? 하나님이 경멸하고 증오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13절에 써 있어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너희들 애통해라, 너희들 통곡해라, 너희들 굵은 배를 띠라, 너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전해 듣는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양을 오늘은 소고기 먹고 내일은 양고기 먹고 맨날 고기만 먹으려고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차피 죽는 인생 죽기 전까지 먹고 마시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이 부분, 이 13절의 이 부분을 나중에 나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냐면 너희들이 죽어도 이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사실 성경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까? 근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다고 얘기한 구절이 뒤에 이렇게 나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진정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시기와 때가 언제든지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알고 싶으면 이사야 1장 읽으면 돼요. 이사야 1장에 써 있어요. 그들의 죄가 뭔지. 이사야 1장을 보면 소도 나기도 주인을 알아채는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나를 알아보지는 못한다. 행악의 종자다, 부패한 자식이다, 범죄한 나라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까지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시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물을 바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제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이 가증스러우니까 제발 그만 예배 드려라. 그 예배를 내가 듣기가 거북스럽고 좀 뭐한 얘기로 토 나오려고 한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떠든 것과 같은, 하나님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굵은 띠를 띠는 게 없어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남만 욕해.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선행을 좀 배워라. 선행 좀 배워라. 그리고 정의를 구해라. 재물과 제사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 너의 삶의 그 의를 좀 이루어라.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 1장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생 죽을 거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절을 읽어보니까 내일 죽으리니, 실제로 내일 죽었나요? 내일 안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내일 죽습니까?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는 거는 언젠가는 죽으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죽음 너머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죽음 너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면, 정말 부활이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면 그냥 오늘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여기 나오죠.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한정 용서, 무한정
참고 기다리는 분, 그런 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수도 없는 권면과 기다림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주고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된 상태. 이제는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기다리세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안 망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되돌아올 가능성이 전무해졌을 때, 10명조차도 없을 때,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셈나, 사람 이름인데 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고위 관리 권력자죠. 셈나라는 이 사람 국고를 맡고 왕궁을 이제 책임진다. 거의 이 직책은 국무총리, 그러니까는 왕 다음에 높은 자리 같은 직이에요. 근데 이 셈나가 뒤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과 막 그런 자신의 허세에 빠져 살다가 이제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직위를 해제당하고 이제 거의 직위가 강등되고 나중에는 죽음의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셈나를 하나님이 지금 왜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소를 쪼아내었도다. 무슨 의미냐면 이 셈나가 사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방인 출신이 유대인들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왕 밑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조금만 더 하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왕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윗의 왕조들만 묻히는 그 무덤에 자기의 묘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닌데, 왕이 될 걸로 간주를 하고, 언젠가 내가 왕이 되겠지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 왕들만 묻히는 그 묘실에다가 자기 묘를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하다가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16절에 이 묘실이 너와 무슨 관계냐?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왕족도 아닌데 누가 너의 조상이 여기 있어? 누가 있기에 여기에 묘를 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심판을 겪게 되는데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자, 그럼 지금 이 셈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허세와 교만, 거만, 자격이 없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사는 이 사람이 심판의 경고를 듣는데 이 셈나만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여기다 글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 샘나는 지금 이스라엘 그 정치인들, 이스라엘 남유다 그 고위공직자들의 대다수를 대변하는 대표 1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샘나를 얘기를 한 거지만 샘나처럼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저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어떤 걸 압니까? 나라가 곧 망한다는 걸 알아요.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도에 멸망했어요. 그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게 코앞이에요, 코앞.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 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지위만 높이려고 하고 허세 부리고 교만에 빠져 살고 권력을 높이려고만 하고 술수를 쓰고 꾀를 쓰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를 샘나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그 지도자는 가장이죠. 또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자녀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작게는 가정, 뭐 넓게는 국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는 그 일원들이, 가정이면 자녀들이, 직장이면 직장인들이, 국가면은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 없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샘나를 직임 해제를 시키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이제 그 샘나의 후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있는 자리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23절, 24절을 보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김을 그렇게 견고하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가문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24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 그 후손과 조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못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세게 박잖아요. 벽에다가 작은 못이 아니라 대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걸 걸어도 그게 안 떨어져요. 근데 조그만한 못을 살짝 박아놓으면 뭐 걸면 툭툭 떨어지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묘사가 뭐냐면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직접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그 가족들 친척의 팔촌의 사돈까지 이 엘리야김에게 다 기대해서 산다는 거죠.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벽에 박혀있는데 거기에 사돈의 칠촌의 팔촌의 사돈까지 전부 다 엘리야김을 의지하고 거기에 이제 붙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못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강하게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엘리야김 참 축복받았다. 엘리야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손길을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이제 교훈이 뭘까 이렇게 보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훈이에요. 우리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까는 23절 4절에서는 뭐 안 떨어진다. 못이 얼마나 단단한지.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뭐 전부 다 와라. 나한테 다 매달려라.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2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언젠가는 그 못이 사가서 부서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했다고 한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한때는. 그럼 그 사람은 쓰러지는 날이 없나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이 그 직에서 내려오는 날이 없어요? 언젠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처럼 막 대단하게 사용을 했어도 내려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사람, 도구, 그건 도구죠. 그 도구를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누구, 나는 그분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든든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대단하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근데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려고 온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가장 공로자, 가장 그 일에 힘을 기울인 들어갈 자격자 넘버 원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제일 많아요. 제일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쳐다만 보게 했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모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왜? 내가 왜 여기서 나 건강한데, 눈이 지금 흐리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병든 것도 아닌데, 못 걷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기를 다 왔는데 못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죠, 모세가. 근데 모세가 따졌습니까? 거기 성경 보면? 안 따졌어요. 왜 안 따졌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그 마음을 모세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모세도 사람이에요, 사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걸음이 너무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하고 아름답고 더 이상 여기서 손상이 안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게 된 거야. 그러면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사실 왕은 아니었죠. 이 광야 시절에는
지도자였지. 근데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부족들은 다 왕이 있어. 그러면 모세는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된다 해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럼 그때부터 이 모세는 이제는 가나안까지 광야처럼 고생하는 길을 갈 것도 없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막 즐길만 하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모세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샘나 아까 그 샘나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려. 너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는데 저기를 가면 이 잘해놓은 거를 네가 벗어날 가능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해라. 그 하나님의 요청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또 하나는 이유가 있다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하면 그 다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더 이상 못 가게 하셨던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리나 지위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이라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아두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단단한 벽에 걸린 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서 단단하고 견고한 못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곧 이제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이제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갖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